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신가요? 여러분 늘 소망하시고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고 코로나19도 좀 안정기에 좀 젖어드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평소에 가고 싶었던 장소라든지 또한 당신이 좀 힘을 노릴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좀 떠나고 싶다, 그런 곳으로 좀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사모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또한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생각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가 평생에 사모했던 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에 사모했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사모했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그곳에서 만나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3년 성전을 사모하였던 다윗이 누렸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귀함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죠? 농사도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해와 달과 또한 바람과 비와 그 모든 시기에 맞게끔 여러분 땅을 갈고 또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가꿈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바닷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냥 나가면 고기를 잡나요?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물때를 봐서 이렇게 나아가기도 하고 그물을 치기도 하고 또한 물이 많은 것, 물이 차고 물이 따뜻한 것을 따라서 일단 고기가 어디에 많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 고기를 잡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요리하시는 또한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요리 그냥 하십니까? 다 배웠잖아요. 어떻게 간을 내고 어떻게 맛을 내고 어떻게 모양을 내는지 어릴 때부터 배웠고 공부해서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한 학생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하는 그 모든 일들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지식들을 갖추게 될 때 그 지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식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보다 더 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잘 습득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영생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윗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러웠대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부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을 다윗은 평생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늘 나도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성전을 사모했다는 이유는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평생 살고 싶다.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힘들 때마다 아니면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기억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교회가 건물이 아름답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시했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그렇게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이끄는 위대한 힘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우리가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적용할 때,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경험할 때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지식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알게 되어지는 지식은요, 그 어느 것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지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가 평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그냥 앞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지금 인생의 대적들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고백합니까? 악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군대가 자신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군대가 나를 치려 진칠지라도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더 위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잔잔한 호수처럼 내 마음의 중심은 바로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삶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전쟁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빛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을 때 다윗은 태어나리로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다윗도요, 참 많은 생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울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삶 속에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다윗은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가질 때 그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켜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저도 참 축구를 좋아하는데 못 봤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포르투갈과의 16강전에서 포르투갈을 꺾고요. 16강에 진출한 태극 전사들을 응원한 태극기가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태극기를 받은 그 태극 전사들이 태극기를 흔들 때 그 태극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문구가 참 화제가 되었습니다. 줄임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꺾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태어날 수 있다, 꺾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앞에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태어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벗어나 금심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줌과 동시에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믿었던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마다 다윗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고백처럼 다윗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으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시고 빛 되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태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